오늘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뭘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돈. 네, 돈 좋아하죠. 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지라고 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산을 나눠 달라고 형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형이 동생 몫까지 다 자기가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아마 이렇게 유산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 재판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이 남자에게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심하여 온갖 욕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재물에, 재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욕심을 따르는 삶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셔요. 재물로 생명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 많은 그러한 수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수확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참 행복한 고민인가요? 우리도 한번 이런 고민 평생 한 번이라도 해볼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둬야지.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요? 돈 걱정 안 하고 재산이 그냥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쉬면서 실컷 먹고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렇게 쌓아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인 걸까요? 농사를 지은 게 잘못일까요?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일까요? 풍년이 들어서 재산이 갑자기 많아진 게 잘못일까요?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당연히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크게 진 게 잘못인가요?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고생하며 일하느라 수고했으니 이제 인생을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자 한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부자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세 가지 물어보면 된다. 첫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걸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9번이나 나오고요. 내가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지금 심각하게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생각에는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를 보면 이렇게 소출을 많이 거뒀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을 것 같은데 이 부자는 감사하는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곳간이 작은 것, 자신의 창고가 작은 것을 염려할 뿐 하나님의 곳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부자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곳간, 다른 사람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말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 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풍년이 되어서 얻은 그 엄청난 소출,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물론 재물 중요하죠. 그런데 부자는 이 재물을 사랑했어요. 부자는 재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흔히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재물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관심의 중심이고
더 많은 물질을 소망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큰 물류 창고를 지었을 뿐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계속 확장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공은 더 많은 것이고 더 높은 것이고 더 큰 것이고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확장하려고 하고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지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자기 세력과 주장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수를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덧셈밖에 몰라요. 뺄셈과 나눗셈은 할 줄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향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단,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 물질주의에 빠진 이 부자의 문제는 목적과 수단, 이 두 가치가 서로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고 재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재물은 사용해야 하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물질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사람이 목적이고 재물은 수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몫을 줄이고 빼기를 할 줄 알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요. 나누기도 할 줄 아는 거죠. 뺄셈과 나눗셈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시대입니다. 뺄셈과 나눗셈을 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목적이 흔들리고 가치와 진리가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뉴 노멀.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표준을 가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표준이 어떤 표준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제자리를 찾은 새로운 표준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것이 위기인 것이죠. 결국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풍요와 만족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부자의 말 기억납니까?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거뒀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이 독백에 부자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현실적인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편히 먹고 즐기는 것이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내일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몇 년 동안 내 노후가 다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내일은 넉넉한 재물의 축적으로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몰랐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마음을 썼을 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뒀을 뿐,
영생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런 내 영혼아 라고 자기를 불렀지만 그 영혼, 목숨, 그 생명,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재물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동시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이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된, 그래서 재물을 생명으로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재물이어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재물의 가치는 다릅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재물의 쓸모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내 생명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었던 겁니다. 결국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중심 인생, 물질주의적인 삶, 현실 쾌락주의에 빠진 것이었어요. 곧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재물의 메인 인생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탐욕에 빠진 인생에서 사명에 헌신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부요한 인생은 단지 재물의 많고 적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재물이 많아야 부유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궁핍한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도 부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이 적으면서 하나님께 가난한 인생이 있어요.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한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로 경배하며 은혜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동안 기도와 금식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탐심을 비우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환경보존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봅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합시다.